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젖붙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란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렇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습이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위에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위에 성령 강림의 임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서 외적 보여짐과 그리고 권능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1906년도 LA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령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말이에요. 멀리서 보기에 건물에 불기둥이 솟았다. 불기둥과 연기 같은 것들이 자욱해서
이때 당시에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거예요.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보니까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불이 안 났는데 이 성령님의 강력한 불로 임하심과 연기로 임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보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아두사거리의 부흥 사건이고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불같은 영광의 구름이었다. 그때 본 사람들의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시뻘건 불길과 그리고 빛나는 연기 같은 것이 치솟았다. 이것을 목격자들이 증언을 한 것이죠. 이때가 몇 년도라고요? 1906년도. 1906년도에 LA 아두사거리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막 부흥의 불길이 불처럼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길이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인데 이때가 1907년도 평양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다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강력한 이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구원 약속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이제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결단과 고백과 생각이 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을 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예민한 이런 터치하심,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푸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접붙이심이에요. 접붙이심이 바로 성령님의 강권하신 은혜다. 돌감람나무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뜻합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와 뿌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새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접붙이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잇대어 있는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꺾이운 가지와 접붙임 받은 가지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꺾인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지금 원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셨다. 이것은 아끼지 아니하셨다. 또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들의 가지를 왜 꺾고 그리고 버리고 또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꺾으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라 또는 무화과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해요? 가지가 꺾여져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이렇게 꺾이움을 받는다. 그리고 꺾이운 이 자리에 누구를 지금 접붙임을 한다고 그래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이 돌감람나무는 산과 들의 제멋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도 작고 떫어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서 제외된 옛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돌감람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접붙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일반 상식을 벗어난 농사법과 원예법에서 이상한
이상한 지금 예화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원예법은 어때요? 여러분 고염나무 아시잖아요? 그 뭐 작고 떫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나무가 또 잘 자라서 이제 단감이나 또는 대봉이나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고염나무 기둥에다가 딱 접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고염나무인데 뿌리는 고염나무 뿌리인데 그곳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단감이 열리고 대봉 가지를 접붙이면 대봉이 열려서 이 열매가 좋은 거예요. 본 나무는 쓸모없는 고염나무인데 단감은 열리고 대봉이 열리고 그러는 거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복송나무 아시죠? 개복송나무는요 떫어서 또 열매도 작고 그냥 약용으로나 이렇게 쓰는 것이지 먹기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서 황도 또는 백도 이런 복숭아 가지를 딱 접붙이면 아주 그냥 좋은 먹기 좋은 과일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의 접붙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접붙임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그 나무에다가 가지에다가 쓸모없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1장의 메시지예요. 쓸모없는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이런 농사를 짓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왜 이런 예화를 드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또 로마 교인들은 이 예화를 듣자마자 금방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법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했는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농사법도 모르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이 예화를 듣자마자 금방 이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요, 대부분 이방 제사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잖아요. 그때 시대가. 그래서 이방신, 이방제단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게 이방 풍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나무도 꺾어서 놓고 뭐 이런 솔가지도 꺾어서 놓고 이방 제사 드릴 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이방 신전, 이방 제사를 드릴 때 막 갖다가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막 꺾어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됐든 먼 감람나무 가지가 됐든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방 제단에 장식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나무는 적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다 이 가지를 잘라가서 얼마 없는 거예요. 가지를 찾을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막 접붙여서 똑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제사를 섬기는 그 사회 풍토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단다. 아, 그렇지.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통용을 했다.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모든 가지를 다 거룩하게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방 제단에 올렸다. 이런 사회 풍토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단다. 여기서 꺾이운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인 우리다. 그래서 이 접붙임의 예화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이 예화의 핵심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지금 접붙여서 어떤 뿌리에서 무엇을 지금 빨아들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열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와 연결이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 예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조건이나 가치 이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전적인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그곳에 접붙였다. 여기에 이 예화의 핵심이 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뭇가지가 실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꺾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그 참 감람나무에 꼽아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 우리의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붙임을 받은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생명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가 바로 이방인인데, 나 접붙임 받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꺾였지. 꺾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뽐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네가 잘나서 여기에 지금 보존되어서 접붙임을 받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나무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온통 꽃들이 지금 막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 밖에 심었던 그 병꽃 중에 이 큰 나무를 심었었는데 죽은 거예요.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 그래서 어제 톱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말라버린 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른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잘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랐는데 그 밑에 뿌리는 살아있어서 뿌리에서 이렇게 그 새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본 가지들은 다 말라 죽고 새순에서 나무 하나, 둘, 세 개인가를 심었는데 밑에 뿌리는 살아가지고 다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뿌리에서 이 통로, 물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가 죽으면 물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까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든 뿌리에 잇대어서 뿌리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가로수가 쫙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오픈을 해서 가게 간판을 달았는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 저 가로수를 그냥 베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가로수는 또 나라 소유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로수를 줄이기 위해서 작전을 짰는데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살짝 가지 이 통 부분을 이렇게 금을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기름기를 싹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올라가는 그 통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하다가 그 큰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 산서 제1교회 가면 이런 나무가 교회 앞에 있었는데 밑에 그 밭주인이 자꾸 그 나무를 잘라라 그냥 막 그늘도 지고 농사가 안 된다. 그 밭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컸는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작년인가 그냥 죽었대. 이런 나무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그 밑에 밭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모습 속에서 이 뿌리로부터 오는 물 통로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랑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 사람 몸도 요 호흡하는 기도가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식도가 막히면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기도, 영적 호흡도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오는 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 나무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존재로서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려면 기도하고 자랑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서 나아갈 때 이 뿌리의 원액들이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더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큰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징계와 책망을 말해요. 여러분 부모도 이 인자와 준엄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막대기 징계에
해초리를 드는 거죠. 또 예쁜 짓 하면 막 품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징계와 채찍과 책망 안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떨어져서 준엄하심 아래에서 버리움을 받은 유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아래 머무르려면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어떤 고백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환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뿌리에 진액에 있는 영양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나무 가지인데 그냥 영양분이 올라와서 왕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결단, 고백,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주님이 다 알아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